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 주의 음성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못해 자랑거리를 나열하고 나서 조금 쑥스러웠는지 이런 자랑은 자기가 진심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또다시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거리에 미혹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인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징은 인내와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죠. 13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역이 조금 번역이 매끄러워 보이지가 않아서 뭔가 좀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 불공평하게 여러분을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이것이 잘못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즉 바울은 모든 것을 참고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을 이들은 아니 바울이 떳떳하다면 왜 안 받아? 왜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안 받냐? 우리 무시하는 거냐? 우리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공격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며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노력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그게 진짜 어리석은 것은 아니죠.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통탄스러웠던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역사와 관계를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 그의 사도성에 대해 딴지를 걸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 보고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당신은 왜 다른 집의 아버지보다 왜 그렇게 부족하지? 나는 당신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사도성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영적 아버지임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겉으로 강하고 또 길게 강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됩니다. 설명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인내심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하기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까지 하면서까지 자신을 열심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로바로 탁탁 올바르게 알아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이러면서까지 나를 설명을 해야 되나 귀찮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고 또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또 새롭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자신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했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14절부터 이제 밝히는데요.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언급합니다. 이 방문의 목적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헌금은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전달되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 계획을 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헌금을 모금하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이득을 착취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돌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쏟아 사랑한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14절, 15절, 14절부터 읽어보면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강조하기를 자신은 한 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착취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한 적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자신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또 보냈는데 디도가 그러면 착취한 적이 있냐? 나나 디도나 너희를 그렇게 나쁘게 착취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죠. 자신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늘어놓는 변명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말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또 담대하게 밝힙니다. 19절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래된 말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람데오, 신전의식, 신전사상 이렇게 불리어졌던 말인데요. 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다른데요. 면전, 누구누구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가 이제 합쳐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신경 쓰며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진실하게 나는 행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자신이 가지는 두려움과 걱정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길지만 20절, 21절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된 자들을 단죄하고 또 바울의 편지를 통해 지적받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과 애정의 표현이죠. 바울의 바람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그들 안에 있던 각종의 잘못과 죄를 청산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또다시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소갈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런 마음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질서와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멀리 내다버립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들 가지고요,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우리 기억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 삶의 자세들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양로원에 계신 성도님들, 또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허리가 아프신 또 우리 송시영 장로님, 또 심장 수술 후에 지금 이 회복 중에 계시는 오영자 권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사역하시는 우리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